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말씀. 지난주에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의 겉옷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행보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첫 행보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경을 참 보다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기가 막히게 책임지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지만 좀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 이리 와 여기야 이러면서 좀 책임지시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과 섭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지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봤다면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딱 챙겨 입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겉옷을 딱 챙겨가지고 탁 치니까 꼭 하늘에서 그래 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봤지, 내가 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야, 세상에서 엘리야 다음으로 이을 사람은 바로 너야 라는 것을 꼭 보여주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치자마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지요? 갈라지는 장면이 우리의 눈,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제 너다,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갈 자가 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 빛으로 임명장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아니 하늘에서 음성으로 엘리사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으로 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 하나로 그냥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구나 이러한 모습을 엘리사 본인도 스스로도 느꼈을 것이고, 아마 엘리사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그 제자들도 아마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나아가는 첫 행보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의 첫 행보가 뉴스에서 막 대거 막 특보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떻게 어디를 먼저 갈까, 누구를 먼저 만날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처음 한다는 거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처음 한다는 거는 이렇게 사역자가 처음 왔을 때도요, 첫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더 찾아와요. 저 사람 설교 잘하나 좀 보자 어디 하나 보자 이러면서 막 궁금해서 구경 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사는 그냥 엘리야랑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엘리사야 만약에 불렀으면 그냥 엘리사는 엘리야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는 그 여정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와 함께한 세월과 그리고 엘리야의 후임이라는 그 무거운 어깨에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의 그 첫 행보가 엘리사에겐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 엘리야가 너무나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 이을 엘리사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할까? 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걷는 그 첫 행보가 저는 별거 아닌 첫 행보로는 그 여정의 첫 문을 열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부르신 것도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부르셨잖아요. 좀 다르게 부르셨는데 엘리사의 첫 행보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찾아봤는데 7절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7절로. 굉장히 많은 여정이 엘리야보다도 훨씬 많은 여정이 엘리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행보는 7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사건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으로 두 가지가 딱 함축되어 있어서 엘리사의 첫 행보가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리고의 물이 깨끗해지는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뭘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사건 아시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엘리야의 첫 행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엘리사가 사람들의 그 기대치 속에, 저도 이렇게 엘리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치 속에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를 얼마나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엘리사가 잘하나 보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길래 엘리야 뒤를 잇나 보자. 아니 얼마나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좀 보자,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첫 행보가 궁금했겠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첫 행보가 딱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첫 번째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에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딱 도착을 했더니 글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리고 성은 참 지형적으로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야. 물이. 그래서 이 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물을 마시거나 하여튼 물 때문에 유산도 되고 물 때문에 병도 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너무 나빠서 하여튼 수질이 나빠서 살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물 좀. 그때 당시에는 뭐 바알이나 뭐 이렇게 아세라 신한테 가야 되는데 굳이 엘리사한테 찾아온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건 다 넘어가고요. 너무나 재밌는 사건은 선지자가 하대받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소금을 좀 가져와라.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더니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여러분 물 근원이 어딘지 아시죠? 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소금을 그 물 근원에 던지니. 여러분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은 그럴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멘. 물론 여기 이제 소금이라는 이유도 의미가 있고 물 근원으로 간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소금을 뿌리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걸 감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누군데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란 듯이, 그냥 보란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썩히고 더럽게 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안 배워도. 왜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거는 안 배워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처음에 혼자 살고요. 저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는 이제 대전에 사시고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혼자 독립했을 때 그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헬로키티 전기밥솥을 혼자 사다 놓고요. 엄마가 그 밥솥은 밥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밥솥과 상관없이 예쁜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헬로키티 밥솥을 사다 놨는데 밥이 진짜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물상에 팔았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혼자 독립할 때 그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예쁜 거 사다 놓고 막 예쁜 거 장식해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살 때 그런 거. 근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퇴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집이 왜 더러운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아무도 집을 안 쓰는데 집이 더럽다. 근데 어머니가 원래 그런 거래요. 아니, 아무도 안 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근데 싱크대는 왜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그릇을 1년 동안 안 썼어요. 근데 그릇이 왜 더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것은, 더러워지고 썩어가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될 수 있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해지고 살리고 회복하는 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능력이다 그래요. 살리고 깨끗해지고 회복하고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물 근원에 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더러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와 함께 일하셨다? 엘리사와 함께 일하셨다. 이거를 보란 듯이, 사람들이 눈앞에 보는데 그냥 보란 듯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흘러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지요? 베델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외쳤다고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죠. 2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니 조그만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른을 놀려요? 예의에 관한 성경 구절일까요? 개념에 관한 성경 구절일까요? 자, 우리 그럼 하여튼 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도 좀 재밌지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혀요. 2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버려요. 앞뒤 설명이 없어. 그냥 이게 엘리사의 첫 행보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버려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아니, 생명을 살린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대머리야 올라가라, 애들이 놀렸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저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곰이 나와서 찢어버렸대요, 애들을. 끝. 엘리사가 분노 조절 장애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왜 하필 첫 행보에, 엘리사의 첫 행보에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넣으셨을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말씀이 더 많을 텐데 성경에 그 일생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기록해 놓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말씀이고, 인지해야 하는 말씀이고, 배워야 하는 말씀일 텐데 굳이 왜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말씀에 곰이 와서 찢은 말씀, 이 말씀이 왜 이 두 절의 말씀을 탁 기록하고 그리고 엘리사의 그 다음에 여정이 시작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찾아봤더니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맨머리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볼을 쓰고 다니는데, 그죠?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머리인지 민머리인지 머리숱이 많은지 사실 잘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대머리야 라는 뜻은 정말 머리숱이 너무 없네 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없네 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혹은 스승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은 전 이제까지 외모 비하 발언인 줄 알았어요. 야, 이 못생긴 사람아, 이렇게, 야, 이 키 조그만 사람아, 이렇게 놀리는 건 말인 줄 알았어요. 얼큰이야, 이렇게 놀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외모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가지고 비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외모적인,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건드린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대머리야 올라가라가 그냥 대머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너도 죽어버려,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버려 이 말이에요. 너도 네 스승처럼 없어져 버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어린이들이란 말이 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라 그래요. 이 베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델이 아니라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럼 참 아쉽게도 그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갈까봐 그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금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꾸며놨어요. 그 신전을 어디다 꾸며놨게요? 베델에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 우리가 아는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베델인데, 여기에 나오는 베델은 신전으로 얼룩진 우상 숭배하는 터전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은 정확히는 안 나와도
이 신전을 섬기는 그 청년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딱 봐도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걸어오는 저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비하하는 발언은,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공격하는 발언은 그냥 놀리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오면 뭐가 지금 자기네들의 장사가,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의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 공격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대머리와 민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가 정말로 엘리사가 대머리여서 열받아 분노 조절 장애를 으악 이게 아니라,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걸 엘리사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힘이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멈춰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참아야 할 때구나 아는 힘이, 그게 거룩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좋은 게 좋은 거야는 있을 수 없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아는 그 선하디 선한 그 예수님도요,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셨어요. 여기 화나서 책상 뒤엎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아직까지 화나서 밥상 엎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보단 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열받으셔서 상을 엎었어요. 왜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성격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막 엘리야처럼 막 우락부락한 성격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막 화가 많은 성격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엘리사를 쭉 한번 보면요, 엘리사는 막 그렇게 막 공격성 있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한마디 딱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한마디밖에 안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우리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이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읽어보자. 시작.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곰 사육사일까요? 엘리사가 부리는 곰이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로 끝났어요. 엘리사가 42명을 찢은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42명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저들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저들과 함께 목 졸라 막 싸운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암곰 둘을 보낸 건 누가 하신 거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열받아 죽겠으니까 그냥 저 40이면 내가 그냥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가지고 내 머리털을 그냥 다 뽑아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멈춰서고 결단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욕할도 내가 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욕할도 내가 가서 그냥 다 찢어 그냥 찢어.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실 때 곰욕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비두시고요. 우리는 뭐만 해요? 분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별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그러면 끊어놔야 될 때는 내가 멈춰 서시면 됩니다. 해야 될 때는 옳은 일이면 누가 뭐래도 돌을 맞으시면서도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다 나를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해도 멈춰 서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곰이빨까지 내 이빨을 드러내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엘리사의 첫 행보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엘리사는 알았겠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알았겠어요? 그냥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렇게 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엘리사가 뭐 인상을 뭐 썼겠지. 엘리사가 뭐 웃으면서 있었겠어요? 엘리사가 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놀렸던 사람들을 막 찢는 장면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만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기만 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곰이든 호랑이든 알아서 내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알아서 치우시고 없애시고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곰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빨 감추세요. 마스크로 다 감추셨어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봅시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분노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엘리사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책임지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고백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지함이 내 모든 형편 주님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주님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번 더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도 언제나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환경을 보면은 답답하고 상황을 보면은 두렵고 사람을 보면은 지치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그 확신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함이 거룩함이 아버지 하나님 불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